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듣는 비결 책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슨 목회를 할 줄 모르고 방황할 때 저의 목회방을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시와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열심히 전도하면서 성령 사역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전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이 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꿈에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보니 전부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만 앉아있던데 무슨 꿈인지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 꿈을 꾸고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꿈과 같이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치유와 능력을 받아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기도해 드렸는데 성령의 강한 역사로 치유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 입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치유하라고 능력을 주셨구나 하고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가면서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생하면 한쪽 모시고 가서 기도해 드리면 모두 성령의 강한 역사에 놀라 소문이 나서 목사님이 사모님들을 많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음성은 방향, 교훈, 바리감, 동기와 은사들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의 보증을 잘못 사는 바람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이 집사님은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살림을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자 아이들 세탁하고 살아갈 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죽어도 기도에 가서 기도하나 하고 죽겠다고 기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 살 길에 막막하니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음성이 들렸어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네가 죽으면 자식들은 누가 돌보느냐. 죽지 마라. 그래서 죽지 않고 기도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식을 보니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자식들하고 무엇을 해 먹고 삽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환상을 잘 보니까 아기 옷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기도를 계속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옷 장사를 해라. 그래서 내려와서 장소를 물대가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가게 옆에 비어있는 가게에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임대료가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일부를 월세를 돌리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옷을 가져가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아주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번 돈으로 그 건물을 샀다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도는 형통의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임성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제가 병원도 열심히 다니던 어느 날 신경수이장병으로 고생하던 남집사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사 강하게 나타나서 악한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 악을 쓰고 토하게 했습니다. 악성 소리에 간호사가 달려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병실이나 다른 병실로 가는 이상하게 제 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아침 먹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마친 후에 교회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밥을 만한 눈곱이 눈에 달렸다고 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 영역의 질병이 환자로부터 왔음을 직감하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알고 보니까 성령 역사가 양쪽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눈곱이 달렸는데 전이 된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수준이 낮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속이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고생했습니다. 그런 즈음에 어떤 자매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이상하게도 2, 3일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를 물어봤더니 뇌측시를 먼저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자매일과 저의 질병 상태로 기도하며 생각해보니 그냥 귀신만 쫓아내고 안수기도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뇌측주의에 대한 책을 사서 보니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내면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그 책을 아내가 읽자니 감동을 받아 내적 치유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동의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서울에 사는 치유기관에 1년여 동안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내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많은 영적 체험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적 치유를 1년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위에 통증이에요. 전도를 다녔고 고치려고 설교 준비하다가 아팠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6개월 잠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위에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치유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저의 지나온 과거 속에서 상처받은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상처받은 것을 조목조목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무려 7번을 하시더니 상처의 근원지를 보여주십니다. 근원지를 보니까 전부 저희가 문제가 있었다는 깨달았습니다. 성장 과정의 문제는 제가 상처받고 응어를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두 저희가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하품이 막 나더니 대화 시원해지고 이장병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적인 치유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다. 의지를 가지고 치유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마지막 뿌리에 대한 내적 치유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가며 치유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1절에 주요 여호와의 신이 되게 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의 노를 전파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음성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를 대화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에녹과 대화하시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대화하시면서 친히 방주를 해서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들과 대화하며 친밀하게 지내기를 즐겨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부모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라.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하였음이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는 노아서 8장 15절.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통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규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분별하게 되고 그를 알고 더 규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교통이 밀집해 가면서 그와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변화되게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말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통을 통해 많은 아들들이 생명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유익이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를 목소리를 듣게 하도록 계속해서 영원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한 분일 뿐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시니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일어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6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교통하시면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절적으로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갖다주면 저는 전도를 나갈 때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서 전도할까요? 하면서 물어보고 감동이 오는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고 전도에 나가면 대상자를 만나게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성도를 만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어느 곳으로 전도하러 갈까요?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아파서 오단지로 가라. 그런 감동을 받고 전도를 나갔어요. 나가서 축구 전도를 하는데 한 가정의 배를 누리니까 토요일날 이사를 왔는데 아직 이사의 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구세주를 받는 거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어느 교회 목사님 청에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영혼을 전도하고 인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 13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자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받으니 전승으로 빌립을 따르다니 그에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으로 논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자녀를 양육시킬 때 도움이 줍니다. 부부 삶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 우리 교회 사역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허락하는 대로 합니다. 아니,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응답받고 자녀의 교육과 부부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도 불화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부부가 서로 기도하여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읍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마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서 3장 13, 15절 말씀만 덜덜 외우지 말고 적용을 잘 하세요. 체험을 하세요. 하나님 음성은 사역을 할 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사인 지식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신유 사역에서 강한 신유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상담 사역할 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게 하십니다. 주인으로부터 구원 사역에 대해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듣는 훈련을 꼭 받아야 됩니다. 가난을 정찰하고 돌아가 보고하고 멸망한 열집가의 기운을 사옵시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하나님을 닮아야 돼.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가지고 여기서 갈래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면 유익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계획을 알게 하고 우리도 개인의 목적을 달성함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보호하십니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매일 말씀을 순종하면 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시험과 한량 가운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친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을 거나 친밀하게 지내기 원하여 인간이 영적 차원에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라.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했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과 참 친구 같은 친밀한 교통을 원하신다는 사실은 그가 아담과 이브,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결국 아들 예수 같은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교육을 원하십니다. 제아보다 보통 피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친밀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 그럼 친밀하면 성령 세례받고 품받고 하나님과 있던 영적인 상태가 돼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사상을 나눌 수 있는 성교통을 원하십니다. 온전히 한리한 성경, 그 영의 통로가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긴밀한 관계가 되면 신받은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인생에서 대박 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